말씀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문제도 제자들에게 없었을 것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짐진 무거운 자들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의 그 힘들고 고단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때를 따라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적은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힘센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은 늦게 했지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큰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시켜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싫거든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고 끌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잘난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애타게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자기 집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럴 때 우리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난 못해요. 나 시킬까봐 겁난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성향들을 볼 수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아이고, 저건 나 시키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하기 싫은데. 그런 의논이 되고 그런 결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바른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진리대로 된 것이라면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총동원 주의를 하자. 올해는 못했지만 하자 하는 것이 유익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정말 복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나보고 사람 데려올까 봐 겁난다. 나보고 뭘 시킬까 봐 겁난다. 나를 좀 안 시켜야 될 텐데 나보고는 데려오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순서가 왔다 갔다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거 핑계 대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많은 떡을 어디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돈은 있어도 못 삽니다. 그런 말이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견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택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총동원 전도주일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사람을 데려오라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말도 못한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데려가느냐? 나는 이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말을 못하고 사람을 이끄는 그런 재주나 힘이나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을 쓰는 사람은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데려왔는가 데려오지 않았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도 못 데려가는데 나는 아예 안 한다. 그래서 한 명한테도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하려고는 하는데 여건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이 파는 데가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집집마다 준비를 해놨으면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될 것도 몰랐고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지금 떡을 만든다고 한들 빵을 만든다고 한들 뭘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만드는 동안에 집에 가서 먹는 게 낫죠. 그죠? 가서 당장 사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떡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빵을. 사람 생각은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그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이고 바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못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미천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 같은 것을 하면서도 사실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거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내게 순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떡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떡 파는 데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떡을 파는 데가 없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저기 가봐라.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을 것이다. 가져오너라.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핑계가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센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없어.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이 일을 할 때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거보다 더 많아도 못하고 이거보다 더 지식이 있어도 못하고 이거보다 더 힘이 세도 못하고 이것보다 더 기술이 좋아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뜻과 혜택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맡겨온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것이 참된 유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준다고 그것이 유익되는 거 아니거든요. 잠깐은 유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참된 유익은 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할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양식을 나눠줘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값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불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이 되는가? 지불 안 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서 또 죽었다가 깨어나고 수십 번 수만 번을 되풀이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생각,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복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네가 귀하다. 네 마음이 귀하고 네 말하는 것이 귀하고 네 행함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사명,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쉬운가?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보는 육신적인 눈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서도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육신적이든 신령한 것이든 간에 일단 부정적,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룰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한테 있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뭘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까? 돈이 한다고 보는 사람이고 기술이 한다고 보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네? 되겠네? 이거는 턱없이 모자라네? 조금씩 눈곱만큼씩 떼어줘도 안 되겠네? 못하겠네? 그래도 절반 정도라도 되면 생각하기를, 절반 정도라도 되면 배부르게는 못 먹지만 우선 흙이진 배라도 달래고 반씩 나누어 먹읍시다. 이거라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딱 놓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못 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오직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고 하더니 또 시험한다고 고라 그러면서 그 시험과 그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환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이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누가 못 가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안 갈 사람, 못 갈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걷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면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가 가지 않는가 보자. 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자. 그런데 보여진 현실은 못 갈 길,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게 하신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그것도 실패고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긍정적이 되어서 저 앞에 저런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고 또는 해결책이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나 같으면 못 가는 길이지만 걸을 수 없는 길이지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믿는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되고요. 눈을 들어서 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지 않고 성공을 해서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한 것만 참 성공이 되는 것이지, 야, 우리가 이겼다, 성공했다,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냐, 내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오만이요, 오산인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먹에 칵 치면은 그만 뻗어버릴 것 같은 작은 아이라도 그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저게 까불고 있어 겁도 없이 키도 나보다 작고 힘도 나보다 못한 게 하고 가서 칵 눌러버리면 자기가 이긴 것이. 이겼는데 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겼는데 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을 떨쳐버리십시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찬미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쓰시려고 소원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접목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면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도 안 되거든. 힘써봐 되는가? 백날 해봐 되는가?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물어서 뒤로 떨어뜨리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권속들입니다. 부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권속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마귀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9만 60만 3,548명이 전부 다 죽는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로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다. 그럼 이것을 마귀가 하라고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절대 못하거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쓰시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군요. 이것 가지고 주님 한번 해주세요. 구경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으로 볼 때. 아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때리치웁시다, 우리. 예? 이것 가지고 사람들 나눠준다고 폼 잡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몸에 맞지 말고 요거 더 먹지 말고 비난 듣지 말고 그냥 때려치웁시다. 그런 사람보다 이번에도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복음의 일에는 교회의 일에는 결정된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다. 거기에 주리를 털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의논할 때 나는 반대합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의논할 때는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네 해놓고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아니면 없고 통과. 동조를 한다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뒷줄을 땡기면서 하니 못하니 힘들어서 안 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괴로움을, 이 힘듦을, 이 슬픔을, 이 역경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주님을 의지해서 돌파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